16장입니다. 16장. 그래서 이거 했니? 지연이?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1절로 4절. 자, 16장 1절 먼저 볼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사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제 뒤로 쭉 다 이제 지명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 이거하고 오늘 우리 인생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 옛날에, 그 옛날 4,000년 전쯤에 요셉 자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얻었다. 그거하고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연관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으로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계시의 세계인데 언약 속에서 봐야 비로소 이제 그때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같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계시라는 걸 빼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민족하고 우리하고 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속에 우리를 묶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 속에 묶이면 주의 백성이고 안 묶이면 이제 영원히 성경 말씀은 나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주님의 원리를 우리가 못 본다면 그러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그냥 TV 보고 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딸 중에 하나도 계속 이제 시위를 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 왜? 아빠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질라 그런다. 나 왜 매일 교회를 나가야 되냐. 그 교회 나가봤자 재미 하나도 없고, 그 설교 뭐, 똑같은 얘기 뭐, 이거 안 꺼지죠? 혹시, 춥나요? 덥나요? 시원해요? 추우시면 끌게요. 그래서, 일요일날, 애니메이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TV도 봐야 되는데, 나는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힘으로 눌렀죠. 아직은 내가 너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19세 넘어가면 그때 네 맘대로 해라. 그때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놀고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근데 뭐 그 아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 예배를 한다, 하나님 섬긴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극장판 애니메이션 오늘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언약을 통해서 그때 그 시대에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역사한다는 그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의 어떤 손길을 내가 모른다면 그 사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집에서 발 닦고 잠 자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나가서 막 기도하고 빌면 뭐 좋지 않을까. 그거는 늘 드리면 그건 우상숭배거든요. 그 절에 가도 괜찮아요. 절에 가서도 막 빌면 모르겠어요. 뭐 그 부처님이 들어주실랑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같은 겁니다. 그럼 다른 점은 뭐예요? 차이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언약 가운데 통치한다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요셉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약속을 그 땅을 받는데, 그 1절 말씀도 나와요. 1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이 그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땅이 걸리는지 모르죠. 가나안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을 쭉 걸어놓고 이제 땅을 뽑는 건데 어떤 땅이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어떤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작은 땅, 어떤 지파는 아주 비옥한 땅, 어떤 지파는 또 험악한 땅, 다 다르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말할 수 있죠. 왜 우리 지파는 이렇게 작은 땅밖에 안 주느냐라고 뭐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파 같은 경우는 또 왜 우리는 이렇게 거친 땅을 줬냐 말이죠. 뭐 말할 수 있겠죠. 진짜 그거는 어때? 그들이 어떤 원하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땅도 가봤지만 되게 산지가 많아요. 돌산도 많고 광야도 많고 그 땅을 줬어요. 유다 지파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다른 땅을 줬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다른 지파가 얻은 땅을 바라보고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혹은 뭐 저 지파보다는 우리 땅이 좋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뭡니까 그 우등의식도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 각자 그들에게 좋으라고 땅을 주신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12지파 각자에게 좋으라고 사적인 용도로 그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라고 땅을 주신 게 아니죠. 왜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도구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원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 그들한테 걸맞는 어떤 그 땅이 주어진 겁니다. 약속을 대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목적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불만에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김수한테는 아파트를 주고 난 안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파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빌라를, 어떤 사람에게는 반지를 주신 거죠. 언약이라는 차원으로 내 현재의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서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만 바라보이는 거. 타인만 보이면서 타인을 보고 내 위치를 잡아나가는 거.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타인을 바라보고 내 위치를 잡는 거죠. 예쁜 사람? 나를 못났어. 왜 이렇게 못났을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뭐 약한 사람? 나는 강한 사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위치를 잡아나가는 그 삶. 그 삶 자체가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타인과 타인의 비교를 통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찾아나가는 그 삶을 심판하시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주의 그 은혜성만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어제도 이제 쭉 제가 뭐 말씀 묵상하면서 밤에 산책을 쭉 하는데 지금도 여기 해화동 뭐 반지하들이 많거든요. 반지하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반지하 불 켜져 있으니까 창 매듭이 약간 보인단 말이죠. 아,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참 저 어떻게 이렇게 반지하에 살까?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하 살아본 주제에 저도 뭐 옥탑방 반지하부터 안 살아본 적 없잖아요. 다 살아봤는데 총 22번 이사했는데 요새 국가에서 22번 저 정책 바꿨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집은 제가 뭐 이렇게 쓰고 있으면 쥐가 나타나요. 쥐가 나타나서 깜짝거리는데 막 저기 급한 나무 볼펜을 이렇게 던진 적이 있었는데 쥐. 뭐 온갖 쥐 나온 집부터 다양한 집을 살아봤는데 문득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반지하가 문틈으로 거기 옹기종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고. 뭐 TV도 보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사는 분들이 보면 얼마나 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겠어요. 하층민으로 보여. 사람처럼 안 볼 수도 있어요. 아, 반지하 인생 저것들 뭐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은 뭡니까? 그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네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네가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으면, 네가 얼마나 장관이 못 됐으면 반지하에 살까 이 한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약속은 뭐라고 말해요? 약속은 뭐라고, 약속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항하고 있어요. 말 안 듣네요. 약속은 뭐라고 말해요? 약속은 나를 반지하에 살게 하신 주님, 나를 고층 아파트에 살게 하신 주님, 나를 월세에 살게 하시는 주님, 나를 자가에 살게 하시는 주님. 이거는 뭐 반지하에 있으나 어디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거기에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점, 그게 말하자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드럽게 못해. 그 공부 못하는 아들을 주신 주님. 근데 너 왜 공부 못하냐고 막 때린다든지 뭐 땡깡 부려도 얘가 공부할 기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런 아들 주셨습니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아무튼 그 아들하고 씨름하다가 그냥 한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의 가치관이라면 약속은 뭐냐? 주님 왜 주님 저한테 저런 공부 아들 주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주신 아들입니다라고서 그 공부 못하고 뺀질거리는 아들을 주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누가 물어보죠. 왜 당신 아들은 공부를 못해?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글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봐 부터 해서 학원을 못 보내서 그래부터 온갖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이유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언약은 뭐라고 말한다? 언약은 공부를 못하는 저 아들이 왜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 그게 답이에요.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 모든 원인과 모든 결과 자체를 다 주님께 넘겨버리는 인생이 그 약속의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요셉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무지 큰 땅을 얻습니다. 양으로 봤을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넓은 땅을 차지한 것만큼 어떻습니까? 또 교만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넓게 얻은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하게 되면 쭉 보게 되겠지만 요셉 지파가 그 땅을 얻게 하신 주님, 얻게 하신 언약의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요셉 지파가 타락하기도 교만하게 되고 나중에 아주 굉장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땅이 크다고 해서 요셉 자손이 스스로 높이죠, 나중에. 요셉 자손이 땅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물리적인 땅만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인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같이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의 취지. 약속의 취지. 그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왜 나에게 반지하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집을 사게 하셨는가? 왜 나는 전세인가?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어떤 집한테는 넓은 땅, 어떤 집한테는 좁은 땅, 어떤 집한테는 비옥한 땅, 어떤 집한테는 아주 거친 황무지. 그 약속의 취지, 그 땅을 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바로 어때? 바로 가나안 땅의 가치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세상 가치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약속은 그렇잖아, 약속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다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을 증가하는 용도로 지금 뭔가 기능을 발휘하라고 주신 거예요. 반지하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가하라고 주신 거고,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예수를 증가하라고 주신 건데, 작은 교회를 키우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작은 교회를 주신 주님의 약속의 주님의 그 목적에 주목하는 것이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이 약속의 땅의 취지가 이제 발전되면 나중에 사무엘서에 잠깐 들어요. 사무엘서 2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그 뒤에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사무엘상 2장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봅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의 취지를 제대로 아는 자의 고백을 말하면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셔서 기숙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취지를 제대로 본 사람의 고백을 바로 뭐냐 하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라고 하시는 그 주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 찬양하는 거 다르게 뭐가 있냐? 다 주님 하시는 거니까 오케이 뭐 좋아. 가난하든 부하든 뭐 못들어 가겠어. 이 한나의 고백 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한나의 고백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 하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 불임나로 병통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와 있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먼저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은 그 누구도 순순히 처음부터 순순히 가난하게 하신 주님 땡큐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하신 거 주님이 뭐 하신 거니까 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반지하에 산다? 반지하에 살면 주님이니까 나는 뭐 오케이 수용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뭐가 그 전에? 그 전에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한나의 어떤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가치관과 싸우는 그 전쟁하는 순간이 항상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괴로운 밤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다음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지만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학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품고 계속해서 활을 쏘아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그 아기 없는 한나를 내버려두면 좋은데 누가 계속 그 한나에게 활을 쏘아댑니까? 불인나가 활을 쏘아대죠. 반지하에 살 때 그냥 살면 좋은데 꼭 주변 사람들이 너 반지하 사냐? 나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돈도 못 버는 것이 무슨 피자를 시켜 먹어. 피자 시켜 먹지만 너 빨리 돈도 모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피자 한 번 시켜 먹더니 이제 약간 눈치를 준다 이거죠. 격동케 하는. 혹시 어제 피자 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휴대폰 바꾸니까, 스마트폰 바꾸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너는 뭐, 얼굴 받아갖고 또 폰 바꾸냐고, 새 걸로. 이렇게 혼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원장님이야, 집 있고 차 다 있어서 그렇지만, 나는 이 벌어갖고 집 차 못 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굳이 이거 하나 지금 바꿨는데, 뭐 이렇게, 그거 이렇게 뭐라 양양치시느냐라고 되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의 기쁨인데, 원장님은 이번에 또 뭐 차 바꿨다면서요? 제네시스 뭐 90인가 뭔가로. 이렇게 이제 난 차 BMW밖에 없다. 난 전차밖에 없으니까 그 바꿀 수도 없고. 이거 돈 모아서 언제 그 차를 샀냐 말이죠. 몇천억 차를, 몇천억 하죠, 그게? 어떻게 바꾸냐고. 그냥 살면 좋은데, 가나안 땅의 가치관은 계속 화를 쏜다고 하는 거죠. 너 그걸 공부 못하면 너 나중에 더운 날 나가 땅 판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아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빨리 공부해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 공부를 잘해 서울대 가서, 과연 사법고시를 붙으면,
과연 행복합니까? 행복할 거라고 이제 정작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정작 믿어요? 그게 가나안 땅의 신화라고. 그게 가나안 땅의 신화예요, 그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행복하냐 말이죠. 뭐 양보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돈이 많으면 자유롭지라고 말하지만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으로 보게 되면 언약은 뭐라고 말해요? 언약은 뭐라고 말을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웃기고 뛰어도 어때? 뛰어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에덴 바깥에 있다는 거죠. 에덴이 뭐예요? 에덴 뜻은? 에덴 뜻은 기쁨이잖아요. 기쁨 동산인데 에덴이 추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 추방된 이후 에덴 바깥 동네는 그 어디에도 낮 기쁨이에요. 낮 기쁨. 이해하겠습니까? 어디든지 행복의 나라는 없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아니라니까. 에덴 바깥이라니까. 돈 많이 벌어도. 목사님 돈 안 벌어서 그러는데 돈 벌어본 사람 말 들어보면 행복하다 그러던데 누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누가 행복한지. 이재용이 행복할까요? 이건희 씨 지금 행복하게 들어놓은 거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친척 중에 하나가 뭐 그냥 1억씩 벌고 갖고 뭐 마사라티를 몰고 왔다. 그 시골 마을에 막 방방으로 마사라티 그 창세기에 꽂힌 거 그거 몰고 가고 그랬는데 그 40대에 뭐 돈 많이 벌어서 그게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는데 뭐 암에 걸려가지고 일본에 왔다 갔다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한대요. 한 번 갔다 올 때 1억씩 깨진대. 일본 암 치료받으러 갔다 올 때마다. 그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어서 마사라티 몰고 막 멋졌는데 어떻습니까? 에덴 바깥이라니까요. 그거 잠깐 한때. 사사리가 막 날듯이 말이죠. 한때 깝치는 거예요. 여기는 에덴 변두리다는 사실을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살아도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아니라니까. 반지하에 살아도 옥탑방에 살아도 뭐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어디에도 기쁨은 없어요. 그냥 유사 기쁨만 넘쳐요. 유사 기쁨 같은 것만 있는 거죠. 기쁨 같지 않은 기쁨 같은 뭐 그런 것만 있는 거지. 뭐 진짜 기쁨은 없어요. 복음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다 에덴이면 예수가 필요 없죠. 나 이번에 집 샀어. 80평 샀어. 아파트 샀어. 그게 에덴이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근데 거기 어때요? 거기 살면 아프지도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살아도 어디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무슨 암 걸렸다고 뭐 체크해야 되고 거기 살아도 검사를 왔다 갔다 불려가야 되고 복잡합니다. 샷이 붙으면 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 되면 쭉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된 이후에 감옥 가고 뭐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점을 찍었지만 다 부러워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나안 땅의 취지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활을 쏘는 자가 있다. 뭐로 활을 쏘는 겁니까? 이 땅 가치관으로 활을 쏘는 거죠. 얼마큼 높아졌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 반지하에 사냐? 한심한 거사? 도대체 네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냐? 그렇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격동돼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반지하를 주십니까? 하고 이제 한나처럼 막 울고 이제 기가 막혀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그런 때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가난한 거 뭐 괜찮아요. 가난한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격동한 자가 와서 활을 쏘아서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본질을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본질이나 불인나나 가나안 땅 사람 가치관이나 똑같다는 거. 내 속에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내 속에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알아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다른 개똥의 아빠가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의 연관성으로 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격동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가 태연자하게 그 노자의 있지 않습니까? 도 닦는 노자처럼 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초월한 것처럼 안 빈낙도 이러면서 말하죠.
가난하지만 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꼴값 떠는데 지금까지 한번 가난해가지고 한 굶든지 아니면 부자한테 한번 시달려 보세요. 예, 반지하 사는 바퀴벌레 족속에 요걸 모아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격동되죠.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흑인들처럼 이제 뭐 블랙도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뭐 나온단 말이에요. 까마귀 들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누구도 안 빈낙도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그냥 웃고 말죠. 청산한 사람을 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죠. 이러면서 뭐 웃긴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초월해서 자아를 벗어나서 구름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무관한 자는 없다. 모두가 다 예수 앞에, 창조주 앞에 나와서 땡깡을 부리고 말이죠. 나를 가난하게 했냐, 뭐, 댐비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말이죠. 하필, 저도 막 옆집 아들처럼 그런 애들 안 주고 이런 애들 좋았고, 머리는 돌머리인데 노력까지 안 하니까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제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딸을 4명을 키우는데, 어저께 그 딸이 내일 교회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를 때, 밤에 제가 걸으면서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20살 되면 이제 그땐 그럼 나가라 그래요. 집을 나가서 살아라 그래야지. 근데 그 잠깐의 골치 아픈 과정을 통해서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요셉 지파가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들어갔는데 이제 요셉 지파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가나안 땅 그 주민들의 그 가치관에 공격을 계속 받아야겠어. 그래서 원래 요셉은 다만 언약의 힘으로 선택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요셉 지파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목적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가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블루프린트 막 청사진 세워가지고서 몇 개년 계획 세워서 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애굽 땅에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가 미쳐가지고 너무 괴롭히니까 이제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을 뿐인데 한 번도 가나안 땅 갈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나타나갖고 그냥 끌고 나와버린 겁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서 죽음의 사막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냥 주의 은혜로 대신 싸우신 주의 은혜로 그 땅에 그냥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뭘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100% 뭐다? 100%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은혜성만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원래 있던 거민들은 어떻게 살았다? 그 땅의 거민들은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오직 뭘 압니까?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만 알죠, 그들은. 자, 이스라엘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어때? 이방인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심은 것, 자기 땀과 눈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자기로서 살아가는 삶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충돌이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로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개가 충돌이라고.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챙겨 나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밤에 쉬면 안 돼. 계속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계속 증명이 됩니다. 홍해를 통과할 수 있나? 애굽으로 빠져나올 수 있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자체가 다 은혜였다는 사실을 매 순간 알아가는 자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만 떼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의 반지하에 사니 내가 반지하에 사는 것도 주의 은혜다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다 떨어진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다 떨어진 스타렉스를
옛날 거는 구형을 보고 다니는데, 가끔 그 교회, 이제 가끔 그 교회 동남아시아, 뭐, 네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는. 근데 그 네팔인가, 필리핀에 온 그 친구들이 그 다 떨어진 스트레스를 타고 나서 너무너무 놀래면서, 야, 차가 어떻게 호텔이냐고 막 그렇게 그 다 떨어진 스트레스를 호텔로 보고 막 너무너무 감격해 마지 않더라는 거죠. 평상시에 그걸 타면서, 아유, 주님, 언제 새 차 주시겠습니까?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동남아시아 애들이 와더니 차가 너무 좋다고 막 눈을 크게 보면서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고, 그거 보면서 이 바보들인가? 근데 문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떨어진 스트레스 그것도 사실은 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랑 다시 드럽게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이게. 그토록 노력했으나, 그 나라에서 무슨 교사까지 했는데, 노력했으나, 이런 차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10대 뭐 국가, 교육국이 11대인가 되잖아요. 엄청난 부자 나라인 건 사실인 것 같은 게, 그 떨어진 스트레스를 보고도 그 감탄에 맞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 좀 놀랍죠. 이건 그냥 그래픽 하면 또 너무 우습지만, 이스라엘은 뭐냐? 기독교인은 뭐냐? 성도는 뭐냐? 성도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에 두지 않고 은혜에다 항상 두게 되는 그 새로운 사건 속에 부딪히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 사람들은 반지하에 살아도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 왜 반지하에 살아?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너 왜 반지하에 살아? 아, 부끄러워. 반지하에 산다고 또 나한테 비웃음 당했어. 그건 자기로 살아가는 삶의 경쟁에서 지금 나오겠다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로서 살아가는 삶의 경쟁에서 그 노선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 땅 가치에 휘말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프레임에 말린 거예요. 그래봤자 어때요? 에덴은 아니고, 그래봤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옥인데, 우리는 그 삶을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의 삶의 그 가치관의 프레임에 확 말려버리죠. 그럼 괜히 막 이제 서럽고 인생이, 괜히 내가 불쌍해지고, 아, 내 팔자 하면서 괜히 눈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더 좀 아파볼래? 반지하에 산다면 더 한번 아파볼래?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샀어요, 집을. 그건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건 또 주의 은혜인 거죠. 근데 집 샀다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지하에 살 때 은혜를 고백 못하면 그 사람은 집 샀을 때의 은혜도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를 그냥 뭡니까? 포장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반지하에 살 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왕이 되어도 그것도 은혜인 줄 알아요. 어디 자기를 번장하고 이렇게 겸양을 떱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그건 이제 얻은 거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주신 분의 주신 그 약속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주신 분의 그 은혜성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주신 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약속의 땅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신 분의 은혜를 놓치고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행함의 가치관을 따라서 경쟁하게 되면 그때부터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추방돼요.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에 끌려가는 겁니다. 왜? 약속의 땅의 취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포로에 끌려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때하고 너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약은 어때요? 언약은 모든 시대를 한 통에 집어넣어버린다. 언약이라고 하는 계시의 세계는 모든 역사를 한 통에 집어넣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딱 분류시키는 그 통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거기는 딱 두 개만 나와요. 내 힘으로 살았다. 은혜로 살았다. 나로서 내 인생을 지탱해 왔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했다. 그거밖에 고백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고 영생 얻는 거고, 부자는 자기로서 자기의 부를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축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얻은 부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누리고 내가 나를 위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한테 영광 돌린다? 그건 안 되죠. 영광 돌려봤자 그건 다 그냥 흉내고 자기 과실일 뿐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한 주 한 주가 어디에 있는가? 내 땀과 내 눈물에 어떤 내 긴장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인생이다라고 그냥 긴장 바짝 서 있다가 말이죠. 그 지금 요셉 땅에 막 날아오는 화살들이죠. 가나안 땅에 화살 날아온단 말이죠. 너 게으르면 지금 집 못 사면 지금 못 사는 거야. 뭐 3040 지금 분노했다면서요. 집 못 사갖고.
집 사면 행복한 겁니까? 교회 집 사면 아니고 집을 사면 행복한 겁니까? 과연? 그게 신화예요, 신화. 그게 세상에서 만들어낸 인간을 속이는 신화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하다. 그걸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물론, 여러분 들으면 속으로 이제, 목사님 한번 돈이 안 쪼달려봤네. 쪼달려봤는데, 돈이 주는 공포가 제일 크긴 크죠. 돈이 주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그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돈 없어서 그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그 찌눌러 있을 때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돈 없는 자로 인생을 살다 가신 주님을 그 빈궁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 이게 성도라니까요. 그 빈궁한 자리에서 주를 만난 사람이 주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주께서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그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없는 자리에, 병든 자리에 함께 내려와서 나와 함께 고난을, 아픔을 당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올라가도 주님은 없어요. 자기밖에 없죠.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잔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다들 그냥 뭐 돈 없으면 죽는다, 공부 못하면 죽는다, 서울에 집 사야 된다부터 해서 뭐 뭔가 그게 가나안 땅의 가치관이 우리를 막 몰아갈 때, 그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총이라는 것이 골목에 튀어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지금 살아온 삶도 은혜의 결과였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어떤 삶을 보다 더 풍족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사실.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뉴스에 나왔다 봤어요. 뭐, 한 달에 1억 8천씩 버는 사람이 뭐 있다고, 유튜브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뭐 벌다고 이렇게, 유재석이랑 뭐 조세호 이렇게 인터뷰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1억 8천 버는 게 맞긴 맞아? 한번 통장을 까보면서 들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들 돈이 아쉽습니까? 또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나도 욕심 있어요. 벌면 좋죠. 그 유튜버가, 1억 8천 번다는 유튜버가 나와서 막 사람들이 검색하고 그 사람의 뭐 지금 80만인가 뭐 된다면서 구독자들이. 그 사람 얘기를 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돈 벌고 싶어서. 돈 안 벌면 불안하니까. 가나안 땅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막 광풍처럼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그냥 돈 버는 방법, 1억 8천 버는 방법, 유튜버로 돈 버는 방법 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언약 백성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다가 다시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없다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럼 빨리 가서 유튜브 신사임당 말대로 그 말 듣지 설교를 왜 듣고 앉아 있습니까?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돈 버는 방법 설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이 아니고 주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고 하는 모든 삶의 원천을 자꾸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귀가 가려워, 우리가? 어디 뭐 돈 버는 방법이 있다더라. 거기에 이제 막 귀가 가려워 듣고 싶어 가지고서. 진짜 그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공개할까, 거기다가? 공개할까요? 다 지가 번 거 이제 찌끄러기 공개하겠지.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공개하겠냐고, 그 사람이.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돈 많이 버시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럼 좋겠어요. 예, 맨날 빌벼르지 말고. 근데 매일 빌벼러도, 그 빌벼르는 삶 자체도 어떻어요? 그것도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그때 100억 부자 앞에서 우리 허리 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다. 내가 가난한 것은 주의 은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괜히 그게 부끄러워서 배고프자,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배고프자 앞에서. 그건 이미 가나안 땅의 논리에 휘말린 거예요. 100억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당신? 행복하냐, 말이죠. 행복합니까, 100억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뭐 1조 벌었던 사람. 1조 벌어가지고, 하도 뭐, 본부인, 첫째, 둘째 뭐 부인 깔아놓고 살다가, 나중에 그
회사 다 처분해가지고서 10조 원 빼돌렸는데 나중에 그 본부인의 아들, 친아들이 정말 쟁쟁한 변호사를 다 사가지고서 밥좀 붙어가지고서 아빠 돈 다 제가 다 먹었어요. 먹고 그 둘째 분, 셋째 분 애들 그리고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가가지고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저 청계천 그 뭡니까 청량리 그 쪽방촌에서 쓸쓸히 죽었거든요. 그 죽는 그 1조 원 부자 아버지 다 뺏기고 이제 쪽방촌에 죽는 그 아버지 죽은 다음에 그 봉사하는 목사님이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당신 아버지 죽었다. 장례를 할 것이냐. 그때는 그 아들이 한 말이 우리 아버지지만 나는 아빠 미워한다. 아빠 살아있을 때 얼마나 엄마를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여자가 조만하겠어요. 1조 원 부자니까. 나는 그 인간을 아빠를 안 본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없는 돈에 그 시청 연락해가지고서 장례를 치른 거 아닙니까? 진정 1조 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자 많으면 행복합니까, 진짜? 부인이 1, 2, 3, 4, 5분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 전부 다 돈 뺏어 먹으려고 달라붙어서 전쟁 붙고 내가 볼 때는 그 본부인의 아들이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쟁쟁한 변호사들을 다 사가지고 붙어버리니까 뭐 이기는 거죠. 그 신화에 대통령 되면 행복합니까, 신화? 그게 신화라니까. 대통령 되면 다 뛰어내리고 뭐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고 그러는데 그게 뭐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가죠. 검사가 되면 행복합니까? 검사가 행복해, 검사 되면? 요새 또 한동훈 검사랑 붙고 있잖아요. 취미랑 붙고 있는데 우리는 뭐 관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신화에 속지 마시고 계속 화살 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한 끼를 먹게 하시고 밤에 단잠 자게 하시는 그것도 주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라고 그 돈 벌 수 있도록 뛰어날 수 있는 팔다리 주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매 순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요셉 지파가 참 가나안 땅에 거대한 영역의 땅을 얻었지만 그 약속의 땅의 취지를 놓치는 순간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는 약속의 그 취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본질에 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